우리 지난주 수요예배에서는 하나님의 비밀 그랬습니다. 지난주부터 교사, 세미나, 수련회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번 여름의 행사는 지난주부터 시작이 되어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이번 여름에 우리 렘넌트들에게 무엇이 전달이 되어져야 되겠는가? 그걸 보고 하나님의 비밀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 언약이 전달이 되어지고 그들이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어떤 현장에 있든지 언약 붙잡고 살아남는 자, 그게 비밀이 되어지거든요. 아무리 세상 걸 많이 알고 있어도 내가 죽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내가 힘을 얻지를 못하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교사로 안 하고 있다 할지라도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가 또 그 응답을 받아가는 또 그런 응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렘넌트들이 일어나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또 여러분과 제가 또 무엇을 놓고 기도를 해야 되는가? 그게 오늘 3시대 그렇게 제목이 나왔습니다. 이 3시대를 여러분과 제가 누려가셔야 되거든요. 자, 그러는 가운데 지난 주일날 우리 일부 예배에서는 가정이 우리가 선교지가 되어야 된다. 그래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 거기서 아담과 하와 거기서 만들어진 게 가정이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최초의 시스템이고 최초의 사회가 되어지겠죠. 이걸 알고 사단이 공격을 했죠. 그래서 그들이 사단의 말 듣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모든 저주와 재앙이 들어오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결혼은 사랑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사명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가정을 살리는 응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저 집에서 일어나는 모든 게 사명이 돼야 된다 그랬죠. 왜냐하면 흑암을 무너뜨려야 되니까, 흑암 문화가 무너져야 되니까. 이게 사명이 안 되어지면은 흑암 문화를 무너뜨릴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정과 가문을 놓고 새롭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우리 집이 왜 이래? 그게 틀린 말이거든요. 우리 가문이 왜 이래? 틀린 말이잖아요. 왜냐? 사명을 모르고 하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사명이 알다면은 그런 말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사명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서론에서 먼저 우리가 좀 확인을 할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느냐?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것도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정확한 응답이 오게 되어지거든요. 우리가 틀린 응답을 붙잡으면 틀린 응답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확한 언약을 여러분과 제가 붙잡아야 되는데 그게 다른 게 아니고 사도행전 1장 1절과 3절과 8절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만 붙잡으면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냈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끝난 데서 시작을 해야지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시작을 하면은 계속 문제가 반복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정확한 언약에 붙잡아야 되는 거죠. 자, 여러분과 저에게는 때로는요, 핍박이 일어날 수도 있고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이걸 보고 우리는 무응답이라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무응답이 아니죠. 아주 중요한 시간표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눈들이 열려져야 되거든. 그러면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니고 성취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성취될 말씀을 붙잡아야지. 그냥 기록된 말씀은 글자잖아요. 글자는 아무 힘이 없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성취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정이 섬겨진데 첫 번째 먼저 사람들이 모르는 게 뭔가? 세 가지 사건을 모릅니다. 그리고 세 가지 문화를 모릅니다. 그게 에덴 동산 사건, 노아 홍수 사건, 바벨탑 사건이라 그랬죠. 세 가지 문화가 뭡니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입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문제 생기면
교회 안 오고 무당 찾아가잖아요. 지금도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면 교회 안 오잖아요. 어디 용한 데 없냐? 서로 전화해가지고 물어보잖아요. 이게 지금도 문화가 되어가지고요. 이걸 모르면 우리가 모르니까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 빠지게 되어집니까? 사람들의 6가지 운명에 빠져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한 번도 듣지를 못했습니다. 왜냐? 모르니까. 모르니까 가르칠 수가 없잖아요. 모르니까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윤리와 도덕이라. 가정에서 가르치는 게 뭡니까? 착하게 살아라, 성실하게 살아라. 나쁜 건 아닙니다. 좋은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고는요, 착하게, 성실하게 살아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학교 가면은 공부해서 성공해야 돼. 교회는 뭘 이야기합니까? 예수 믿고 복 받아야 돼. 틀린 말은 아닌데 진짜로 뭡니까? 근본은 이야기를 안 하니까. 여러분들이 몰라서 못하는 거는 상관없지만 아는데도 말하는 거는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삼천제자, 뭘 이야기하는 삼천입니까? 이걸 이야기하는 삼천제자라. 여기에 답이 그리스도인데 그걸 말하는 삼천제자라. 여러분이 대학을 가서 공부를 해가지고 높은 학문을 전하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왜 죽어가느냐? 이유. 어떻게 하면 이들을 살릴 수가 있느냐? 거기에 대한 답. 이거는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정확한 복음을 가진 사람만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사람이 모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이제는 이해를 해야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다른 것인데 틀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하고 안 맞으면 틀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것인데. 그래서 이해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비슷한 말이라 그랬죠. 환경, 그리고는 배경, 비슷한 말이잖아요. 그리고는 그 집안이 가지고 있는 문화, 비슷한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틀린 게 아닙니다. 다른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가 되어져야 되느냐? 이해가 되어져야 돼요. 우리는 남편이 전리품이 아니고 아내가 전리품이 아니고 자식이 전리품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해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거든요. 내 마음대로 안 되어지면 열받거든요. 그렇죠? 남편도 하나님의 자녀고 아내도 하나님의 자녀고 자식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걸 우리가 늘 놓치고 살거든요. 내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 게 아닌데. 그렇잖아요. 어디 성경에 아내가 내 거라 그랬어요. 남편이 내 거라 그랬어요. 돕는 배필이라 그랬지. 그렇죠? 돕는 배필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틀리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만이라도 바르게 시작하고요. 성경대로 시작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바르게 받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뭘 기도하셔야 되느냐? 가정이 선교지가 되도록 기도하라. 그렇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다른 게 중심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중심이에요. 남편은 아내 바라보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아내는 남편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그리스도만 중심되면 조화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아내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라요. 이걸 서로가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죠? 영적인 눈을 떠야 된다. 그때부터 시작이 되어지는데 전부 다 육신적인 눈만 뜨고 있거든요. 그렇죠. 진짜는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좀 좋으면 해하고 선물 사다 주면 좋아하고 해하고 그 영적인 눈이 아니잖아요. 육신적인 눈이. 그렇죠. 영적인 눈이 떠져야만 그때 사실은 시작이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진짜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가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에서는 뭡니까? 상구삼을 누려라. 그리고 거기에 이제 우리가 오력을 누려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상구삼을 누리고 오력을 누리면서 나의 현주소가 어딘가 늘 확인을 하세요. 여러분의 현주소가 어딘가? 경남 거제시 옥포동이 아닙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아닙니다. 이거 놓치면 안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거기에 맞는 응답을 받게 되어지거든요. 자,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어져야 되겠느냐? 우상 막는 성전, 우상 문화를 막는 성전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우상 막는 성전이 되어져야 되느냐? 그래서 다시 나왔죠.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라. 그랬죠. 우리는 이제 세상을 살릴 수 있도록 성장을 하는데 영적인 성장을 해라. 그렇죠. 그런가 하면은 우리 후대들에게는 이제는 마지막 기회다. 절호의 기회고 마지막 기회다. 그래서 이번 여름에 우리가 리더 수련회도 있고 컨퍼런스도 있고 또 우리 성경학교도 있고 청소년 수련회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당장 안 죽으면은 내년에도 또 하게 되어지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라고 하고 생각하고 하셔야 돼요. 이번이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해야 돼요. 내년에 또 하면 되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올해만 있나 내년도 또 있는데 그 말은 우리가 해해진 상태를 이야기하잖아요. 내 상태가 해해진 거잖아요. 올해가 마지막 기회다. 올해가 이번이 절호의 기회다. 우리의 자세는 그래 되어져야 되거든. 우리의 마음은 그래 되어져야 되거든. 그렇잖아요. 그래 우리가 시작을 하고 그래 진행을 하다가 좀 우리가 부족한 게 있으면 그건 이제 또 다음에 내년 미루는 거지. 처음부터 대강하고 또 내년에 하면 되지 이미 자세부터가 틀린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여러 행사를 놓고 우리가 렘넌트에게 마지막 기회 그리고 절호의 기회로 우리가 삼고 해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언약입니까? 영원한 언약이 있는 성전입니다. 그렇죠. 여기에 뭐가 있다 그랬죠? 지성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성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9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하는 순간에 성소와 지성소 사이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찢어진 거예요. 밑에서부터 찢어야 사람이 찢은 거잖아요. 그 위에서부터 찢은 겁니다. 하나님이 찢은 거죠.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 사이의 담을 허물어 버린 겁니다. 그전까지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날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에봇을 입고 방울이 달린 에봇을 입고 허리에는 끈으로 묶어서 끈의 끝은 휘장 밖으로 내놓고 거기서 딸랑딸랑 소리가 나야 안 죽었다는 거예요. 딸랑딸랑 소리가 안 나면 죽었다기 때문에 그래서 시체를 가지러 들어가면 또 죽어요. 그래서 끈으로 끄집어내게 하려고 허리에 띠를 묶고 그 띠의 끝은 밖으로 내놓고 그게 지성소였어요.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가. 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청되는 날 이 휘장이 완전히 끊어진 겁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누구나 와서 은혜를 받아라. 누구든 와서 은혜를 받아라. 누구든 왔어요. 그런가 하면 우리는 어떤 식금 교회를 놓고 기도합니까? 세 가지 뜰이 있는 성전을 놓고 기도합니다. 기도의 뜰입니다. 아이들의 뜰입니다. 이방인의 뜰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계속 이 기도하시는 가운데 이 응답을 우리가 받아가셔야 되겠고요. 그러면서 망대가 있는 성전, 그래 나왔죠. 망대가 있는 성전. 이사야 62장 6절에서 12절입니다. 망대를 세워라.
파수꾼을 세우라, 대로를 수축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세 가지 뜰이 24, 25 영원히 있게 만들어라. 그래 나왔죠.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플랫폼이 되고 파수대가 되고 안테나가 되게 만들어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며 인도를 받으셔야 되겠죠.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파수꾼으로, 지키는 자로, 살리는 자로 불렀다 그 말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응답을 받아가는, 그 축복을 받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야 되겠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핵심에서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받았는데 서론 부분에서 말씀이 나왔죠. 영적 성장이 되어져야 된다. 영적인 성장이 되어져야 된다. 그렇죠. 영적인 성장이 안 되면 영적으로 어린아이라. 영적인 성장. 여러분과 제가 영적인 성장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첫 번째 놓은 게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가 되어졌죠. 성령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느냐? 성삼위 하나님으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느냐? 새 절기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느냐? 보좌의 축복과 배경으로. 지금도 역사를 하고 계세요. 그렇죠. 그런가 하면 이 성령이 하시는 일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다른 보이사를. 그래서 성령의 이름이 보이사입니다. 그렇죠. 보호하시고 가르치시고 은혜를 끼치는 보혜사요. 이 성령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모든 걸 가르친다 그랬죠.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3절에는 모든 걸 생각나게 할 것이라.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역사에 대해서 생각나게 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령의 역사에 힘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랬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땅끝까지 정인될 정도로 힘을 주시겠다. 그런가 하면은 이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있는데 교단마다 좀 다르게 이야기한다 그랬죠. 그게 세 가지가 이야기가 되어졌죠. 반복설, 그리고는요 단해설, 그리고 영원설. 성령은 지금도 역사이기 때문에 계속 받아야 된다. 그게 반복설입니다. 그리고는 단해설은 이미 마가다락방에서 성취가 되었다. 또 받을 필요가 없다. 그리고는 우리는 뭡니까? 영속설을 이야기를 하죠.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반복설도 맞고 단해설도 맞지만 영속설,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뭐가 입니까? 사고가 일어나는 거죠. 3단체나 아니면은 무속인들이나 아니면은 우상의 심령, 지금요 다른 단체가 이 능력은 아닌데 이런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사단의 힘을 빌려가지고. 그런데 교회는 모르고 있는 것이죠. 신자만 모르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바르게 누리고 영답을 바르게 누리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래서 내게 구약의 증거가 렘넌트 7명들이 다 이 축복을 누렸잖아요. 그리고 신약의 증거입니다. 이 성령은 어떻게 계시느냐? 여러분과 제 안에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가 이제 조금만 기도하면 충만하게 역사하십니다. 이게 신약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이 성령의 열매를 보는 선택을 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성령의 열매를 보는 선택. 자, 우리가 이걸 설명하면 복잡하지만 여러분이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어느 게 더 복음에 유익한가? 그러면 쉬워요. 그렇죠.
어느 게 더 복음에 유익한가? 그게 성령의 열매를 보는 선택입니다. 복음에 유익한 쪽으로. 내게 유익을 보는 것이 아니고 복음에 유익한 쪽으로. 많은 사람들이요, 복음의 유익을 생각을 안 하잖아요. 내게 유익이 되면 좋아하고, 내게 손해가 되면 안 좋아하고. 불신자 같으면 그래야 됩니다. 우리는 불신자 아니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어느 게 더 복음에 유익한가? 어느 게 더 교회에 유익한가? 그게요,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보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반대가 되거든요. 내게 유익해야지. 우리가 이것만 조금 바꾸면 하나님은 역사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은 응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고의 축복을 받은 유대인들이 멸망을 받았잖아요. 이걸 몰라가지고 최고의 힘을 가진 로마가 재앙을 만났잖아요. 이걸 몰라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최고의 지금 그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이걸 막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너무 우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모든 것이고 전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축복을 열어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도 여름에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이 전달이 되어져야 되겠는가? 삼시대가 사실은 반드시 열려져야 되겠습니다. 삼시대를요. 이게 우리의 목표가 되어지고 이게 우리가 가야 되는 방향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론적으로 이유를 좀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늘 이야기하는 게 3단체지 않습니까? 이 3단체가 문화를 가지고 전 세계를 장악을 했습니다. 그렇죠? 뭐 음악, 영화, 뮤지컬, 뭐 클래식 전부 다요. 여러분 어젠가 그젠가 뉴스 보셨죠? BTS가 활동을 한 지 어젠가 그젠가 10년이라. 만 10년. 지금 뭐 둘이나 군에 가고 전체적인 활동은 안 되고 개인적으로만 지금 조금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전 세계에서 BTS 그거 하려고 한국에 왔어요. 어제 보니까 뭐 인도네시아도 사람도 와가지고 뭐 자기가 BTS가 있었던 서울에 와 있는 것만 해도 너무 영광이래. 미쳤지. 미친 거잖아요. 참, 그게 문화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여러분과 저야 뭐 나이가 좀 있으니까 뭐 트로트 그거나 좀 보면 흥이 날까 뭐 요새 아들 노래 뭐 가사도 들으면 뭐 가사도 뭔 말인지 잘 모르겠고 뭐. 그죠? 그런데요, 인도네시아에서도 오고, 저 프랑스에서도 오고, 이탈리아에서도 오고, 지금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으면 또 이해가 되는데, 2명이나 군에 가고 차례차례 이제 군에 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완전체로는 활동이 안 돼요. 군에 가 있으니까. 그런데 뭐 BTS가 뭐 활동한 10년, 10주년 해가지고요. 거기다가 또 뭐 서울시는 남산타워를 뭐 BTS를 의미하는 뭡니까? 보라색으로 쫙 조명을 하고 뭐. 다리도 보라색으로 조명을 쫙 하고 뭐 서울시청인가 어디들 뭐 보라색으로 쫙 일하고 뭐. 거기에 덩달아 가지고 백화점도 듣게요. 보라색으로 조명이 뭐 보라색인가 파란색인가가 뭐 BTS를 상징하는 색깔이라네요. 그게 뭐죠? 젊은 사람 표를 얻으려고. 백화점이 그러는 게 뭡니까? 젊은 사람 백화점에 오게 만들려고. 이게 문화입니다. 그렇죠. 왜 우리가 삼시대를 이뤄야 되는가? 이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로 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배우가 나중에 나오면 흑암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가 하면은요, 여러분들이 몰몬교,
뭐 20살짜리를 장로시키고 보내는 그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합창단이 있는데 태버네클이라는 합창단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태버네클이라는 합창단이에요. 이 사람들이 운영하는 몰몬교가 운영하는 단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완전 전문가들만 모아가지고요.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이 아시는 통일교 어떤 문화를 갖고 있습니까? 뭐 많이 있지만은요, 그 중 하나가 리틀 엔젤스 통일교 그거잖아요. 리틀 엔젤스는 아시죠? 그 통일교가 운영하는 겁니다. 이미 그게 어제 오늘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수십 년 전에 그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게요, 미국 가서 공연을 다 하고요. 어마어마하게 지금요,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지금 문화를 지금 이야기하고 문화로 우리가 파고드느냐? 젊은 사람이 여기에 다 빠져가 있으니까. 문화를 빼면 사실은 뭐 대화가 안 되잖아요. 문화를 가지고 이야기가 안 되면 대화를 할 수가 없잖아요. 젊은 아이들이 거의 뭐 이게 돼 있으니까. 자, 그러면 문제는요, 숨은 재앙이 오는데 이걸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숨은 재앙이 옵니다. 그러면 계속 어려움이 오는 거죠. 왜 이 사람들이 이러느냐? 영적 문제에 대해서는 무지해요. 영적 문제에 대해서 무지해요. 실컷하고 재앙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뭐도 무지한가 하면은 해결책도 무지합니다. 뭐 해결책이 있으면 되는데 영적 문제에도 무지하죠. 해결책에도 무지한 거예요. 그러면 계속해서 문제가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게 합쳐져 가지고 어떤 문제가 옵니까? 복합적 문제가 오는 겁니다. 복합적 문제가. 그렇죠. 여러분이 우리가 뭐 예사로 듣지 마시고요. 뭐 진짜 우리가 마음 담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 우리 후대가 여기에 빨려 들어가 보면 끈질내기 어렵거든요. 뭐 이미 들어가 있는지도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마이동풍이 되쁘고 찬양은 마이동풍이 되는데 이거는 들어가면 임적이 되쁘는 것이죠. 이거는 들어가면 각인이 되쁘는 것이죠. 우리 렘넌트가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으면 참 감사한데 그럴 힘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 여름에 하나님의 비밀을 심는 기회로 삼아라. 하나님의 비밀이 심겨지도록 기도하면서 준비를 해라. 그렇지 않고는 이길 수가 없거든요. 우리 후대가 이런 현장에 들어가 이런 현장을 살려야지 같이 휩쓸려 가지고 숨은 재앙으로 말려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재앙을 막는 사람으로 써야 되고 재앙을 꺾는 사람으로 써야 되고 그래서 복음 가진 여러분이 중요한 거예요. 복음 가진 여러분의 기도가 중요한 거죠. 이 현장을 살리나 되어지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회로 삼는 겁니다. 왜 기회냐? 배우가 뭔가를 아니까 기회로 삼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배우가 에스겔 28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여기 분명히 보면은 이 존재가 누군가 하면은 타락한 천사라 그랬습니다. 타락한 천사가 이 음악을 가지고 그렇죠. 문화를 가지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입니다. 고린도서 4장 4절의 소절입니다. 이 세상 신이라 그랬죠. 그게 사단이고 마귀고 귀신입니다. 거기다가 요한복음 16장 11절에서 14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상 임금이라 그랬어요. 이게 배우거든요. 이걸 아니까 우리에게는 기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이기는 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기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걸 모르기 때문에 심부름한다 아닙니까?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심부름합니다. 그리고 해결책도 무지하기 때문에 복합적인 문제가 오는데 우리는 답을 아니까, 이유를 알고 배우가 뭔가를 아니까. 여러분이 이 축복을 받은 것만 해도요, 엄청 축복을 받은 거예요. 이걸 안다는 사실만으로도 엄청 우리가 축복을 받은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만 놓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역사는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번 여름에 지난 수요일 또 이야기했죠. 부모와 렘넌트, 렘넌트와 부모, 렘넌트와 지도자. 거기서 나오는 게 렘넌트라 그랬죠. 그래서 이번에도 여러분들이, 우리 아이들이 교사와 함께, 부모와 함께 영적인 훈련을 우리가 받는데요. 뭘 우리가 놓고 기도해야 되느냐? 세 가지 뜰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랬죠. 세 가지 뜰. 그래서 거기에 뭐가 있다 그랬죠? 지성소가 있어요. 거기에 뭐가 있다 그랬죠? 성소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는요, 거기에 뜰이 있다 그랬어요. 지성소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입니다. 그랬죠? 하나님의 언약궤. 이 성소는 모든 게 그리스도의 구원을 설명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뜰에는 뭡니까? 불을 밝혀라. 그런데요, 뜰에 있는 불은 밤에만 켜라 그랬고요. 지성소의 불은 24시간 켜라 그랬어요. 그래서 구원의 등불이 꺼지면 안 돼요. 기도의 등불이 꺼지면 안 되는 것이죠. 말씀의 등불이 꺼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24시간 불을 켜라. 이 형광등을 24시간 켜놔라 그 말이 아니고요. 말씀의 등불이, 기도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기도해야 막 등불 꺼지지 않느냐? 그것도 맞지만은요,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등불이 꺼지지 않는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기도는 시공간을 초월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기도가 시공간을 초월하는 것이라는 게 믿어져야 기도가 됩니다. 우리는요, 기도가 시공을 초월한다고 잘 안 믿거든요. 아닙니다. 시공간 초월합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기도하셔도 서울에서 역사하고요. 여러분이 여기서 기도하셔도 미국에서도 역사하고요. 왜냐? 시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그게 믿어져야 사실은 기도가 돼요. 안 그러면 틀린 기도 하거든요. 뭡니까? 육신적인 거 내놓으라는 기도. 그렇죠? 세 가지 뜻. 지성소, 성소, 그리고 뜰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세 가지 선교 시대를 우리가 열어가야 돼요. 그게 237, 그리고 치유, 그리고 서밋입니다. 그렇죠? 이 세 가지 선교들입니다. 이게 이방인의 뜰이잖아요. 이게 기도의 뜰이고 이게 아이들의 뜰이잖아요. 세 가지 선교시대. 237 치유섬이 전 세계를 향해서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가 치유가 되고 거기서 그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엘리트가 나와지고 그게 아이들의 뜰이거든요. 이게 세 가지 선교시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시대를 열어야 되느냐? 금토일 시대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금토일 시대. 그렇죠. 왜 해야 됩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문제가 있으면 답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금토일시대입니다. 그렇죠. 문제만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답도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문제만 보지 않고 답도 볼 수 있도록, 그러면 그거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금토일 시대를 통해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금토일 시대를 통해서 문제만 아니라 답을요. 답을 얻으면 문제가 아니에요. 답을 못 얻으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크게 오면은 큰 문제고, 작게 오면은 작은 문제고. 답 얻으면 문제 아닙니다. 답을 못 얻으니까 문제거든요. 답이 없는 문제가 없잖아요. 그렇죠? 자물쇠가 있으면 열쇠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후대가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답을, 여러분이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답을요. 답을 보면 문제가 안 돼요. 답을 못 보니까 문제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상구삼을 하시라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아침에 눈 뜨면 서미타임을 하세요. 잊어먹었다 생각나는 그 시간에 하세요. 빨리 하면 1분도 안 걸립니다. 그렇죠? 제일 빠른 거 상구삼이 내게 임하고 내가 누리고 다른 사람 전달하게 없어서 10초면 됩니다. 문제는 마음이 없는 거죠. 여러분 상구삼을 진짜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자꾸 하면요, 여러분이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이요. 여러분도 모르게 여유도 있어지고요. 그렇죠? 내가 참는 거는 여유가 아니잖아요. 어쩔 수 없으니까 내가 참는 거지. 그건 여유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해보면은요, 여유도 있어지고요. 편안함도 누리게 되고요. 왠지 모르게. 짜다라 기도도 많이 안 하는데 평안도 누리게 되고요. 여러분이 한번 계속 해보세요. 그 순간순간 시간 나면은 기도해보고 상구삼을 놓고요. 제일 좋은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뭐 달라 그런 기도 안 해도 돼요. 그거는 이방인이 구하는 거라 그랬죠. 너희 천부께서 다 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여유가 있고 여러분이 편안을 누리면 그런 기도가 안 나옵니다. 여유가 없고 편안함이 없으니까 육신적인 걸 찾게 되잖아요. 해보세요. 해보고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안 해보고 하지 말고요. 그렇죠? 여러분이 여유가 있으면은요, 문제도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안 느껴집니다. 그러면요, 기도하면 된다, 이거는. 그 자체가 답이잖아요. 기도하면 돼. 이 자체가 답이잖아요. 해결이 되고 안 되고도 답이지만, 기도하면 돼. 이 자체가 답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게 그냥 들어옵니까? 아니거든요. 여러분의 상구삼을 계속 해보시면은 여러분도 모르게 그런 힘이 생길 거예요. 그게 힘이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금토일 시대를 통해 가지고 우리 아주 좋은 시간표가 되어지는데 문제만 있던 게 아니라 갈등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갈등. 이 갈등은 갱신인데 바꾼다 이 말도 갱신이 맞지만은요, 그 말이 아닙니다. 내가 살아나는 갱신이요. 그게 진짜 갱신이잖아요. 우리가 갱신한다 그러면 바꾼다고 하는데 그 말도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살아나는 갱신이라. 그게 진짜 갱신이잖아요. 아무리 바꿔도 내가 안 살아나면은 옳은 갱신 아니잖아요. 내가 살아나는 갱신이 진짜 갱신입니다. 그렇죠. 그런가 하면은 하다 보면은 위기도 만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가 되어집니까? 기회가 되어지는 거죠.
그렇죠? 기회가 되어지는 거죠. 사람은 위기 오면 난리가 납니다. 그렇죠? 제가 지난주인가 갑주인가 그랬잖아요. 한꺼번에 아픈 사람이 갑자기 푹 생기니까요. 제가 속으로 이게 뭐지 하면서. 그래서 아니다. 정신 차려야 된다. 하나하나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된다. 그러니까요. 마음이 편안해져요. 안 그러면 난리가 나쁩니다. 어느 게 먼저고 어느 게 뒤에고 어느 것부터 기도하고 어느 것부터 우리 전부 다 그래야 되거든요. 그렇죠? 위기는 기회예요. 여러분이 진짜 393을 해보시면요. 이게 정리가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역사가 나오고 안 나오고 그건 그다음 문제고요. 편안해야 돼요. 여유가 있어야 돼요. 또 다른 말로 바꾸면 여러분이 행복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누가 뭐래도 내가 행복하면은 아무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내가 행복하다면요, 남이 행복한 것도 보면 열납니다. 그렇죠? 행복해야 돼요. 우리가 복음이 행복이잖아요. 복음이 축복이잖아요. 여러분이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렘넌트가 행복한 사람이 되어서 237로 가는 겁니다. 그게 세계 복음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토일 시대를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놓고 기도하시고 우리가 이번 여름에 이게 되어지도록 세 가지 뜰 그리고 세 가지 선교 시대 그리고 금토일 시대 이번에 한꺼번에 다 되겠습니까마는 우리 이런 목표를 놓고 이런 또 기도 제목을 놓고 여러분이 시작을 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름 행사는 지난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행사는 7월 말에 해요. 2달이나 시간이 있는데 이미 우리 기도는 지난주부터 시작이 되어져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결과는 7월 말에 우리가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때 가가지고 분주하게 짜고 그게 아니고요. 미리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 속에 그때는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번에는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축복을 여러분과 제가 누려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인도를 받으셔야 되는데 다른 말을 바꾸면 기도 제목이 되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모임을 우리가 갖는 거예요. 그렇죠? 모임입니다. 금토일 시대를 시작하는 것도 모임이죠. 또 그걸 놓고 우리가 기도하는 모임을 갖는 것도 모임이죠. 모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때로는 뭡니까? 이벤트도 이제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렇죠? 이벤트입니다. 이 이벤트는 뭔가 하면은 우리 그 속에서 최고 가는 렘넌트를 찾아내는 거예요. 이벤트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그 숨겨진 부분을 찾아내는 거. 그게 이제 이벤트를 하는 이유가 되어지거든요. 놀고 즐기고 묵자 그런 이벤트가 아니고요. 그렇죠? 우리가 저 아이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던 게 찾아지는 거. 그게 이벤트입니다. 본인이 모르고 있었던 게 찾아지는 거. 그게 이벤트입니다. 우리는 이벤트 그러면 먹는 거 마시는 걸 자꾸 가지고 축제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것도 맞지만은 그거 이벤트가 아니고요. 뭔가 그 아이에게 숨겨져 있는 최고의 달란트를 찾는 거. 그게 이벤트입니다. 그렇죠? 그걸 우리가 찾아야 되고 찾아줘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해가실 겁니다. 결국은 우리는 어떤 힘입니까? 위에서 주시는 힘이죠. 그리고 우리는
보좌의 힘입니다. 그래서 헤븐리 파워 탤런트 미션이고요. 드론스 파워 탤런트 미션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티널리 그걸 보고 영혼이라 그러죠. 영원한 힘과 파워와 탤런트와 그리고 미션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헤븐리, 드론스, 이티널리 그 힘, 탤런트, 미션을 우리 렘넌트에게 우리 자신이 우리 부모들이 찾는 거예요. 이걸 같이. 그래서 여름 행사는 같이 하는 겁니다. 교사라고 가르치고 아이들이니까 따라가고 아니고 같이 힘을 얻는, 같이 탤런트를 찾는, 같이 미션을 찾는 그게 우리가 이번 여름에 해야 되는 방향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조금 참고하시고 지난주부터 여러분이 기도하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여름 행사가 마칠 때까지 또 마치고 난 뒤도 기도가 끝나면 안 돼요. 그게 또 지속이 되어져 가야 되니까 계속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소통되는, 정말 하나님과 소통되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바르게 찾는,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바르게 찾아주는, 그러면은 여러분과 저는 응답이 없어도 성공한 걸 겁니다. 여러분이 여름 행사를 두고 지난주부터 또 지금부터라도 계속 기도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기회가 되어지고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을 돌리는 또 그런 또 시간표가 되어지도록 함께 기도하면서 같은 응답을 받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본인도 모르게 흑암 문화, 귀신 문화에 접해 있고 속고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흑암 문화, 귀신 문화에 속고 있습니다. 믿음의 뿌리가, 복음의 뿌리가, 지혜의 뿌리가 우리에게 내려지는 가운데 우리 후대들에게 믿음과 지혜와 복음의 뿌리를 내리는 그런 여름 행사를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함께 하나님의 인도, 성령의 인도를 받는 시간이 되게 역사해 주옵시고 하나님께는 최고의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는 최고의 감사가 되는 시간들이 되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몇 가지 광고 드리고